네, 오늘도 이건우 목사님이 쓰신 피 178쪽입니다. 성경 해석은 오로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몫이다. 그는 못 박힌 채로 성경을 펼친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보인다. 예수님의 체험이 이제 자신의 체험이 된 것이다. 성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 규정함으로써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인간의 주관적 경험은 인정받지 못한다. 성경이 품고 있는 뜻은 모두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십자가 못의 작용이었다. 그 못이 지금도 날아다닌다. 세상 끝날까지 날아다니면서 성도 될 사람만을 골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다. 그 못은 곧 저주의 못이었다. 하나님의 저주였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온 성취성이 이 종말에 활기를 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며 이것이 죽음의 세력의 실체로 드러났다는 말이다. 과연 이 사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선악과 범죄로 유발된 죽음은 오직 생명나무의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선악과 의미의 완성으로 간주하여 그의 십자가 지심을 언약대로 이루어진 의로 여기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만 덮쳐질 새로운 가치체계가 성사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가치체제 안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작용한다.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따라서 이 현실 안에서 인간의 존재를 가지고는 사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비로소 사망의 실체가 제 얼굴을 드러낸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지상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고 사는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이다. 영의 세계 안에서는 살고 죽는다는 구분이 인간의 개인적인 신체 현상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죄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생명과 사망은 천국을 지탱하는 구조인 의와 거룩의 기준이 반영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생명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사망에 관한 내용이 그것을 말해준다. 두 번째 사망에 관한 내용은 인간 세계 자체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견해며 인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외부에서 침투할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 세계에서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은 인간 세계에서 통용되는 사망을 첫 번째 사망으로 부르면서 그 심각함을 두 번째 사망 시기로 이전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흔히들 사망의 최종적 의미를 두면서 나타난 인간 세계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다 허망한 것이 된다. 죽음을 차분하게 맞이하겠다는 여유만만함도 둘째 사망의 턱을 넘으면 다 소용없는 가식이 됩니다. 끝은 당연히 끝이다. 하지만 죽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다른 끝을 끌어다가 인간 세계에 덮어버린다. 인간들이 첫 번째 끝을 끝이라고 염두에 두고 살았다면 실수한 것이다. 두 번째 사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주어진 죽음도 마찬가지다.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목숨을 뺐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자를 죽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일은 딴 게 아니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는 원리를 달성하시는 일이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 자신이 죽지 않고 성사되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방도가 없음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저주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로 인한 대속의 사랑이 자기 백성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해야 하는 말씀의 원리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신이 죄인 취급받아 저주당한 것만이 아버지의 세상 사랑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다. 자신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죽어야 될 생명이었다. 이로써 예수님과 성도와 하나님은 모두 죽음 속에서 대화하신다. 내가 죽어 남이 사는 것에 관한 대화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죽음 밖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죽음 밖으로 나간 인간도 없다. 예수님도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저주스럽게 죽어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어시되는 것을 저주하신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 전체를 한 아담으로 간주하신다.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그 죽은 아담으로 보신다. 후손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아담 안에서 못 벗어난다. 인간이라면 모두 아담이고 아담이 아닌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아담이 죄인이며 다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인간이 없다는 말이다. 아담이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각자 아담의 죗값으로 죽을 아담이 된다. 아담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타인이 나와 다른 운명을 지녔다고 볼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타인과 구별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인간의 개별적 자아상이란 실은 허망한 상상의 산물이다. 아담은 사람의 자아성이 대대로 전수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그 실체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성이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아담에게 죽음의 세력이 죄로 덮쳤으면 모든 인류도 동일하게 죄로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 살았다고 우기지만 실은 죽은 자들이다. 죄가 있는 이상 산자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거룩이 하는 것은 다 죽음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도가 영원한 죽음을 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한 옷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원래 빈 몸으로 왔던 성도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이라는 의미로서만 존재한다. 그 거룩은 어디서 오는가?